아멘. 샬롬 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셨는데 말씀 보면서 누구가 생각이 났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이은희 장로님, 누구가 생각이 났어요? 양진호 장로님 생각이 안 났다면 그건 생각이 안 되지. 응? 이드로는 딸이 7 있었지만 이은희 장로님은 딸이 8이라고. 그 얼마나 이 생각이 딱 읽으면서 생각이 나지 않았겠어요? 야, 이 양진호 장로님이 모세구나, 모세. 우리 가정의 모세구나.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모세야. 그러면 이은희 장로님은 나는 십보라야. 언약의 응답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제가 1973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많잖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대학을 바로 갈 우리 가정 형편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신 보육원이라고 우리 동네에 우리 장로님이 김기현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서 한 2년 동안 생활 지도사로 근무하면서 방 이렇게 조금의 한 평이 잘 안 되는 방에서 16명의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했어요. 여름에 이게 자다 보면 이 뺨이 시원해. 그래서 이거 뭐지? 꿈속인가? 뭐 일어나 보면 애들이 오줌을 싸가지고 이게 벙벙하고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제가 청소년 적십자 활동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봉사활동 잘하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강원도 그 적십자 대표로부터 상도 타고 그랬단 말이에요. 보통 보육원 요즘 이제 그 많이 나오잖아요. 18살 때까지만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독자 자유 살아야 되는 게 그 준비가 안 되면 아이들이 좀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제 근무하면서 보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카드가 와요. 카드가 오고 보니까 이제 그 지정한 아이에게 $10씩 이렇게 그 후원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매달 $10가 정기적으로 오고 그 다음에 4번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생일 이때는 $10가 더 와요. 이거 누가 보내주나요? 라고 이제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미국의 후원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73년도 이때니까 우리나라 전쟁 끝난 지 53년이잖아요. 그러면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때 고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그때 전쟁 고아들이 나이가 컸지만 그 뒤로도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런 고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고아원, 어퍼네이지라고 하죠.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게 미국 사람들의 신앙의 틀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교회를 가더라도 가면은 그 교회에다가 가끔 그 유지분유라 그래가지고 큰 드럼통 같은 그 통에 그 우유가 와요. 딱딱한 우유가 와요. 그럼 그거를 이제 망치로 쪼개가지고 나눠주면 집에 가서 그걸 끓이면 우유가 되는 거예요. 유지분유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구제품 같은 게 때 오면은 그 이제 남자들 옷보다는 거의 여자들 옷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면은 막 그냥 막 이렇게 벙파 같은 옷이야. 그리고 막 장난꾸러기들은 거기다 또 여자들 속옷 같은 것도 막 와가지고 막 그 뒤집어 쓰고 막 뭐 웃기도 그렇게 그런 시대였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10씩 보내줄까? 이 사람들 잘 사나?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물어보니까 이게 잘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 5명이 자기들이 한 달에 이렇게 $10씩 모아가지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기사 하시는 분, 또 교회 권사님들, 또 여전도회 모임 이렇게 해서 교회의 작은 모임들, 또 그 동호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의 한 아이를 정해놓고 계속 $10씩 보내는 거죠. 그때 환율이 한 6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300원, 1,400원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이 모아서 매달 보내주고 1년에 4번 더 $10씩 보내는 거죠. 자, 실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태국의 카렌 선교를 우리 수원노회가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양친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태국 카렌족의 아이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건 유지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헌금을 해서 모았다가, 옛날에 우리 양친 헌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학용품도 사주고 여러 가지 돕는 일을 우리 노회가 했었습니다. 어제 메시지 받다 보니까 유광수 목사님도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장학금이냐면 스웨덴에서 보내주는 양친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들이 굉장한 그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뭐 유럽 교회가 문을 닫는다 어떤다 그래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 뿌리가 있는 그런 신앙의 삶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 원래 만든 이 김장한 목사님이 원래 그 6.25 때 부모님을 잃고 미군 부대의 슈샤인 보이가 뭐예요? 하준아, 슈샤인 보이가 뭐야? 슈샤인이야? 슈가 구두잖아. 샤인은 빛나게 하다. 그러니까 구두를 반짝이니까 구두 닦기를 가지고 슈샤인 보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하면은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의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슈샤인 보이 구두 닦아요. 그러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름 때는 아이스 깨끼 턱 밀고 아이스 깨끼 하고 다니는데, 나도 그거 꼭 하고 싶었어. 근데 나는 기와집 아이가 돼가지고 그거 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내 다리 몽둥이 부러져. 절대 못하겠는데, 우리 친구들 그거 하는 거 보면 내 또래도 멋있게 보이더라고. 얼음통 밀고 다니면서. 어떤 애는 아이스 깨끼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물건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 다 먹고 그런 아이도 있었어. 저도 하고 싶었지만 했으면 만약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김장한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 미군들 그 구구도 닦아주기 하다 보니까 애가 총명하니까 어떤 미군이 미국에 데려갔어요. 그 자기 그 양자를 삼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똑똑하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했죠. 이분이 이제 크게 이름을 날린 것은 미국에서 영어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와서 우리 엑스플로 74 이런 거 할 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고 저 사람이 누구지? 이게 까랑까랑한 그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양친 운동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와 증거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렘넌트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유학생 장로님들 렘넌트를 만나면 이렇게 용돈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받을 때만 하고 그러면 안 돼. 늘 만나면 유학생 장로님 우리 할머니 이렇게 무슨 할머니? 친할머니도 아니고 외할머니도 아니야. 복음 할머니. 우리 장로님들이 볼 때마다 복음 할머니, 복음 엄마, 저한테 숨겨놓은 아들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 이미심 사모님보다 나이 많아. 그 아들은 이름이 김범석이야.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징그러워. 나랑 2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나보고 아버지라 그래? 동생 하는 것도 성스러운데. 그러더니 늘 보면 아버지 목사님. 핸드폰에다가 아버지 정영구 일어났어. 그러니까 전화 오면 아버지 무슨 일이냐. 이 전화를 받으니까 내가 징그럽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나를 아버지로. 그러니까 내가 김 목사님 죽었을 때 내가 시를 썼잖아. 잘 가게 우리 아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아들화 되는 것도 필요하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하준이가 이제 우리 아들이지만 아들 하면 너무 많잖아. 그러면 족보가 틀리잖아. 하준이가 나를 아버지라 그러면 엄마는 내 딸이니까는 하준이 딸이 되잖아. 그러니까 안테 족보가 안 맞게 그러지 말고 할아버지 이렇게. 그런 어떤 그것이 이상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의형제 뭐 하잖아. 우리 권사님 팔뚝을 이렇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이 점이 3개 찍혔어. 그렇지. 시골에서 그냥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이 자기들끼리 여기다가 바늘 찔러가지고 먹물 발라가지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너와 나는 헤어지지 말자는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더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의형제 맺은 거래. 그게 또 유행이었죠.
그때가 유행. 그게 다 시대마다 트렌드가 다 있어. 그러니까 뭐 너희들 뭐 그래봤자 뭐 다 그게 그거야. 그러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의형제를 맺거나 뭐 의자매를 맺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 모친 성함이 뭐예요? 네? 장장로님 장씨야 장씨. 네? 자, 옳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 장차연 권사님이야. 이름이 장차연이야. 아버지는 유판백 씨야. 아, 우리가 그렇게 그 정도 알아야지. 아버지는 유판백, 어머니는 장차연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교육자들도 늘 이렇게 섬기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권사님을 누님이라고 늘 불렀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저는 이제 혈연 관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아들이라고 부르고 디도를 부를 때는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예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드려야겠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미디안 이제 그 모세가 참 목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모세가 참 기구한 팔자야. 어머니가 낳지만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 불러. 그리고 유모라고 부르고 그래서 내가 낳은 아들을 애굽의 양자로 보냈다가 그 예굽의 양자로 갔지만 또 쫓겨나 가지고 미디안 가가지고 미디안 여자랑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지금으로는 국적을 막 바꿔나가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왕과 가문 만들기. 따라해 보세요. 복음왕과 가문 만들기. 아유, 목사님 나 혼자 믿는데 무슨 복음왕가? 그게 중요해요. 혼자 믿는 게 중요해요. 제가 혼자 믿었잖아요. 혼자 믿어가지고 복음 왕가를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칼럼 보면 재밌잖아요. 제일 끄트머리 뭐가 재밌어요? 우리 주리 장로가 하하 그거 참 재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와서 보니까 복음 왕가를 하는데 아주 깔끔하게 준비가 아직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후닥닥 해가지고 뭐하래 세팅 다 하고 풍선도 붙이고 반짝반짝하게 다 해놓고 나서 뭐 선물 주고 뭐 용돈도 주고 뭐 다 해고 났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더 좋아해. 그냥 5명이 막 놀러 다니고 막 풍선 불고 자기들이 풍선 불고 떡 간수하고 음료수도 정비하고 나눠주고 다빈이는 볼펜 나눠주고 이렇게 막 한단 말이야. 그래 딱 끝난 다음엔 깔끔하게 깨끗하게 손댈 거 없게 딱 해놔요. 물론 이제 지저분한 건 이삭 전사님이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딱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복음 왕가로 시작된 일이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 축복을 받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 수빈이, 은혜, 다빈이, 하진이, 또 우리 서은이 이런 아이들이 이걸 또 받아가지고 우리 제 52회 은천 복음 문화상 저 천국에 계신 우리 은천 할아버지께서 시작하는 일을 우리 쌍둥이 엄마와 우리 아버지들이 진행을 하고 이제 우리가 맡았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수원인만한 교회가 존재해야 그 일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UTC 점검도 하고 후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복음왕과 가문 만들기 중요한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광야니까 물을 길어서 양떼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양들이 물 엄청 먹어요. 자기 배만큼 먹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 자, 그런데 이 딸이 7이 딸이 있지만 남자애들이 와서 목동들이 와서 자리 버치기고 우리 옛날 말로 희약가시 뭐라 그러나 막 놀리잖아. 막 여자들 멋져가 아이고 시집도 못 간 것들이 뭐 이런 막 욕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우물을 못 먹게 해. 그래서 애들 다 먹고 간 다음에 물을 먹어. 그러니까는
물을 빨리 먹을 수가 없어. 다 걔들 간 다음에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맨날 늦게 가는데 그날은 해가 떠 있는데 온 거. 아니 어쩐 일이냐,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우리들이 갔더니 여전히 그놈들이 운무를 시키고 있어서 뭐 땡깡을 났지만 굉장히 어떤 멋있는 애굽 남자 어떻게 알아요? 벌써 스타일을 보면 딱 알거든. 자세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하진이를 딱 보면은 범생이구나 이런 느낌 딱 들잖아요. 일반 개구장이처럼 안 보인다. 그게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이 모세는 애굽에서 뭐 한 사람이요?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을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우는 거, 전략, 말하는 거, 다스리는 거 전체를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는 놈들 그것들을 뭐 잠깐이지 뭐 한번 쉬들으면 다 나가 떨어져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매들 물 먹이라고 하고 또 물 떠서 양들도 먹여주고 그러니까는 또 자매들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 했겠어요. 난 성경 보면 그런 게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랬잖아요. 18절에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아니 맨날 늦게 온다고 나무라더니 일찍 와도 나무래.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해서 욕먹고 잘 못하면 더 욕먹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동기가 발동되잖아요. 야, 이 딸들이지만 이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알아서 해. 어찌하여 그 사람은 버려두고 왔느냐. 그런 줄 알고 여기 모셔왔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 10개라는 영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이제 모세가 딱 이드로 앞에 나와서 이제 이렇게 양 잡아서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서 이드로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모세가 뻘쭘하잖아요. 갑자기 장인 영감이 자기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니까 뭘 해야 되지? 내가 춤이라도 춰야 되는 거 같더니 그 하는 소리를 내잖아. 그게 뭐냐면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배에서 가스 빠지는 소리가 끄 하니까는 막 박수 치면서 이제 손님 대접을 제대로 했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니까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이제 그 사위를 삼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출애굽의 중요한 사건을 봐야 됩니다. 모세의 근원은 뭡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결국은 이 레위 남자 아므람이 언약 가진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언약 가진 여자가 보이지 않는 거야. 미모를 자랑하고 이쁜 옷 자랑하고 치장하는 거 좋아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여자를 찾기가 어려운데 어느 날 보니까 딱 찾았는데 보니까 고모야. 그럼 고모랑 결혼하면 말이 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는 거죠. 사실을 얘기했죠. 아버지 알다시피 나는 언약에 충만한데 언약의 여성을 갖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우리 고모는 언약 누리다가 시집을 못 갔으니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고모랑 결혼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언약적인 만남이 되었습니다. 요게벳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을 첫째 요셉이 왔을 때는 손님으로 왔지만 요셉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그 당시에 정권이 바뀐 거예요. 국가적 정권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지만 이제 정권이 확 바뀌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또 다른 국가 시스템이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도 모르고 먼저 있던 놈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은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를 너무 잘 낳아. 그냥 쑥쑥 그냥 뭐 장마에 그냥 무 뽑듯이 그냥 쑥쑥 애를 잘 낳으니까 안 되겠다. 이놈들이 조금 있으면 이 남자들이 강성해지면은 우리나라를 도리어, 왜냐면 이게 지금 정권이 이 혁명을 해가지고 나라를 뺏은 나라니까 얘들이 또 힘을 기르면 우리도 위태하다. 그래가지고 이 바로 왕이 머리가 좋죠. 정치력이 있어요. 남자는 싹 죽여라. 왜? 여자는 쓸모가 많잖아.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벳은 그럴 수 없다. 분명히 여자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인데 혹시 우리 아들이 연결될지도 모르니까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믿음과 축복이 그리 중요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살리겠다, 내 가문을 살리겠다, 우리 후대를 살리겠다는 각오를 딱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죽여야 되는 입장이니까 3개월을 기르다가 이 모세가 목소리가 커 빽빽거리는 소리 안 되겠어, 들켜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물에 띄어 보내잖아요. 이때 전략을 쓴 게 뭡니까? 우리 가족은 안 되니까 우리 가족을 확장시켜야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 의해서 사라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결혼을 해도 아기를 못 낳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 이게 꼭 바로의 공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굽의 가정에서 아기가 필요한 집안에서 아기를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물길을 인도해서 어디로 갔어요? 바로 왕의 공주 하셉시트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물길을 인도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벳이 이제 가족 전략을 쓴 것이죠. 이 가족을 확장시키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졌다. 그러니까 이름 뜻이 물에서 건졌다. 자, 그러니까 애굽 공주의 아들이니까 드디어 이제 왕자가 된 것이죠. 그렇게. 그런데 모세의 달란트는 뭐예요? 쉐마 모세, 쉐마 들으라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청취력이 모세의 달란트란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상의 여러 사람보다 온유하다. 왜 온유한가? 온유라는 말 자체가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이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뭐 착하고 뭐 이렇게 형 잘해 이런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라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런 축복을 주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 요게벳에게 계속 들었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바로 공주의 봉급 받으면서 잘 길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잘 기르면 또 잘 길렀다고 또 보너스도 받으면서 잘 길렀잖아요. 그러면서 요게벳은 마음이 급해. 왜요?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기 전에 빨리 창세기의 언약을 싹 전달해야 돼.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이 모세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모세가 옹알이하고 이쁜 짓 하는 거 그거 이쁘지만 그거 보고 들을 시간 없어. 그거 할 시간 없어. 아침에 서은이가 오더니 목사님 먹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아니 조그만 게 당돌해. 우리 수빈이 은혜 절대 안 하지. 그런 말 안 하는데 서은이는 딱 와가지고 목사님 먹을 거 주세요. 냉장고 열어보니까 요새 이은희 장로님이 잘 일을 안 하셔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제 쓰고 남은 오트밀 내가 몇 개 줬더니 그 조그만 손으로 있잖아요. 내가 준 거를 그냥 다 집어.
다 집어가지고 손가락 사이에 남는 거 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다 집어가지고 가. 어디 갔냐? 다 먹어도 혼자 다 먹었냐? 냉장고 좀 채워놔요. 이 목사님의 그 영적 권위도 있지만 그런 우리 목사님 할아버지한테 가면 먹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그게 가오가 쓰는 거여서 가면. 그 내가 우리 박능한 권사님 계실 때에 우리 집사람은 싫어하거나 말거나 저기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9,900원짜리 사탕 이만한 한 봉지 1kg짜리 사다가 탁 드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우리 집사람 싫어하니까 저기 그 장롱 위에다가 숨겨놨다가 딱 꺼내가지고 노인정 갈 때 그냥 가져오고 우리 교회 올 때면 가져와가지고 막 한 주먹씩 퍼 담아주죠. 장로님 받았지? 그거 맞아 증인이야 있잖아. 엄벽호 권사님 만나도 한 주먹 주고 그냥 노인정 가면 노인들도 쫙 해서 그냥 한 주먹씩 팍 그러면 노인정 회장이기도 하는 가오가 딱 쓰는 거야. 왜? 나는 여러 주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받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중퇴 출신인데도 거기 노인정 가보면 막 대학 교수 하시던 분, 박사님, 뭐 사장 출신들 있는데 우리 권사님 앞에 꼼짝도 못해. 그냥 완전히 그냥.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 모세가 쉐마 모세야. 들으라. 쉐마 모세.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근데 딱 커서 보니까 이 헤스페리오 제국대학을 마치고 보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노예로 고생을 다 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순찰하다 보니까 자기는 애굽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걸 보더니 저 십장이 너무 못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방 어퍼컷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모래에다 묻었지만은 그거를 히브리 사람이 봤잖아. 그럼 지들이 감춰줘야 되는데 지들이 딱 또 뭐 다른 일이 생긴 또 나들 죽이려고 하느냐 이래 말하면 아이고 들켰구나 이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자, 모세가 이제 애굽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애굽 사람이 되었다가 이제 미디안 사람이 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를 만났을 때 이드로가 애굽 사람이 저렇게 잘나고 무술도 뛰어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도망자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이드로가 똑똑하니 알게 됐죠. 그런데도 그 모세의 범상치 않음을 보고 자기의 맞사위를 삼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결단 내리면 이게 절대망대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복음 안 가잖아요. 아멘. 나 혼자 괜찮아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음을 개인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셨죠?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복음을 개인으로 누려. 내가 아브라함이다. 나는 복음 안 가 이룰 거다. 두 번째, 복음을 가정으로 누려요. 이삭. 그러니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만난 듯이 내 결혼을 통해서 나는 복음 왕가의 응답을 누리겠다. 소원을 이루면 그대로 응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만든 그 가정을 가문화시키는 거예요. 가문화 일단 애들을 많이 낳아야 돼. 우리 주연 장로처럼 막 전미사람처럼 막 셋씩 막 낳아야 돼. 막 낳아서 이제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야곱처럼 말이죠. 야곱이 12지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국가적 가문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 요셉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요셉도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애굽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문을 넓히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받은 언약적 축복은 바로 피제사예요. 레위 지파라는 것이 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세절기의 응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엑스포회가 선교 엑스포인데 제가 거기 이스라엘 관을 샀어요. 그러니까 한 평을 주더라고요. 3.3m, 3m 주는데 거기다가
100만 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TV를 하나 구하는데 25만 원 줘야 돼요. 다 돈 냈어요. 여러분 다 헌금해 준 거니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이스라엘 관은 아까 주의 장로님 기도하러 간 길에 야 빨리 찍어. 그 찍은 게 그 사진이야. 여러분 이따 쳐줄 테니까 여러분도 다 찍어. 개인적으로 찍으면 이스라엘 갔다 왔다면 깜빡 속아. 왜? 워낙 그 배경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거기다 배경 놓고 세 절기를 체험시킬 거야. 그래서 어제 진행팀에 물어봤어요. 우리가 의자를 가져가도 되냐? 하나는 가져가도 되는데 오케이. 그러면 거기다가 6월절 체험. 6월절 체험이 뭐예요? 양 잡고 피 발라가지고 나올 때 이 떡반죽을 하고서 누룩을 넣어야 되는데 누룩을 못 넣고 미고 나왔다고. 그 광야에서 할 수 없이 누룩 없는 떡. 그게 바로 무교병이야. 이거를 옛날에 우리 신나라 선교사가 이만큼 줘서 먹어봤더니 맛대가리 하나도 없어. 왜? 이스트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도 기념은 돼. 아 이게 쓴 빵이로구나.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왔어. 도착해서 우리 방에 있어요. 먹고 싶은 사람 있으면 와봐요. 줄 테니까. 근데 비싸. 이스라엘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6월절은 무교병 먹고, 오순절은 어제 우리 행사하다 보니까 오트밀 과자를 나눠주더라고. 오트밀이 바로 맥주야. 맥주절에 먹는 거야. 아 할렐루야 응답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회장님이 이것 좀 사줘요 그랬더니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우리 선회장님이 1kg를 가지고 주문해가지고 막 우리 먹어도 시컷 먹어도 돼 남어. 그러니까 오트밀을 그러니까 맥주절에 오트밀 먹고 그 수장절은 뭐 먹어야 돼? 추수했잖아. 어떻게 먹어요? 곡식을 어떻게 먹어? 그때는 대추야자를 먹는 거야. 대추야자도 지금 몇 킬로 갖다 놨어요. 그 대추야자 먹고 그랬더니 신나라가 이게 목사님 그 하나씩 주면 안 된대. 어떻게 주는데? 슬라이스 해가지고 대추 하나를 10조각 나눠서 주는데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나타자 사모님이 올 때 꿀 가져온 거예요. 꿀 가지고 꿀 떠먹으라고. 꿀 숟갈 크면은 많이 떠지잖아. 그래서 선희 장사님 보고 티스푼 있잖아. 조그만 거. 콩을 당길 만한 정도. 그거 다 주고서 그냥 시컷 먹으라고. 시컷 떠먹고 그만큼 안 당기니까 그래서 다 나눠 주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쇼페르 나팔도 좀 불게 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체험하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존재한다. 우리 메시지 속에 이스라엘 보면 맨날 못된 놈, 선민의식으로 실패한 나라로 보지만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 받은 성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모든 사람 이름이 다 유대인이에요. 베드로, 사도 바울, 예수님 다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왔던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이에요. 우리나라의 네덜란드 배 타고 떨어져서 제주도에 떨어졌던 하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많은 분들이 유대인이에요. 6.25 전쟁 때도 도움을 많이 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K방산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배경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이 사람들이 애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탱크가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쓰고 남은 M47 탱크가 수백 대 그냥 고철로 있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후져가지고. 그거를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잘 못 도와. 근데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우리나라도 그냥 수백 대 그냥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이스라엘을 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빨리 개조해가지고 탱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6.1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좋은 나라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여기를 전부 다 동해라고 못 부르고 다 일본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만 동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만 우리 식으로 동해라고 부른다고. 이스라엘이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K방산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와 기능과 재료를 이스라엘이 막 무한정으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한화나 이런 데 다 받아가지고 좀 기술이 착,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기능이 전달돼서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멋집니까? 박수 한번 쳐. 그 나라를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것이고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절기 응답. 자, 언약궤의 축복. 여러분, 언약궤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 봤어요, 못 봤어요? 아니 저기 박물관에 2개나 있어, 언약궤가. 그거 봐야지. 거기 뚜껑 열면은 거기 만나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건 이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아니 마른 막대기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 시원치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막 중심 삽니다. 성막 중심. 이스라엘은 있잖아요. 성막이 여기 세워졌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게 12지파가 집을 장막을 짓잖아요. 그럼 문이 어디로 나왔냐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문을 내.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문이 있고, 이쪽에는 이쪽에 문이 있고, 이쪽에 사는 이쪽에 문이 있고, 이쪽에 문이.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문을 딱 열고 나오면 성막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은 전부 다 교회 근처에 사는 걸 좋아해요. 예배 드리기 좋고 새벽 예배하기 좋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 성막 중심으로 산다. 내가 이사를 가도 뭘 해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성을 얻는다는 건 참 좋죠. 그러니까 우리 조한나 장로님 집이 참 좋아. 창문 딱 열면 우리 교회가 딱 보이니까 성막 중심이죠. 그러므로 이제 모세에게 준 언약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모세 오경. 뭐예요?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므기, 이걸 5세 5개의 성경이라서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창세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답이 창세기 다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야, 우리 양진호 장로님 아주 눈썰미가 있고 믿음이 참 좋아. 내가 지금 어제 밤새 고민하면서 원죄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보니까 좀 말이, 이 국어적인 말 표현 수단이 조금 달라.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내가 수십 번 해보면서 원죄 가진 아담의 후손보다는 원죄 있는 아담, 이렇게 발음하기가 부드러워. 원죄 가진, 그러면 입을 다시 R을 더 움직여야 되는데 원죄 있는은 그냥 하면 돼. 원죄 가 이거 바꾼데 원죄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고민하고 하는지 몰라요. 이게 어순 또 구문학적으로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 양진호 장님, 이제 주의 장로는 옛날 버전으로 원죄 가진 이렇게 했는데 양진호 장님 원죄 있는으로 딱 하시더라. 야, 역시 내가 궁둥이 한번 때려주려다가 예배 시간이라서 안 했어. 이따 와요. 내가 한번 두드려 드릴게. 내가 하면 좀 그렇고. 윤희 장로님 8딸 중에 하나니까 우리 가문의 모세 알았어요? 그렇게 꼭 해요. 알았죠? 장로님 볼 때 우리 가문의 모세 딱 이렇게 궁둥이 딱 쳐줘. 한번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담의 후손 에서, 이게 좋아요. 아담의 후손 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여러분 원죄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영접시키면 영접시키나 마나요? 영접 안 한 거야. 원죄를 발견해야 돼. 아, 내가 원죄 있구나.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사단에 묶인 거구나. 이게 알아지면 거기서 영접하면 이게 진짜야. 원죄를 이거는 지난주 저 구역 예배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원죄 있는 아담의 후손. 알았죠? 제가 주보 다 바꿔놨으니까 주보해요. 여기도 바꿔놓고 안에도 바꿔놓고 막. 내가 주보 올려놓으면 이삭 선생님 빨리 주보 인쇄하거든. 그래서 내가 올렸나 안 올렸나 아직 안 일어나셨더라고. 얼른 바꿨어. 아까는 못 바꿔. 원죄 있는 아담의 후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창세기의 축복이에요. 해방 메시지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이 중요한 게 출후감. 흑암에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사단에게서 자유한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광야는 뭡니까? 광야는 세절기의 축복이에요. 그죠? 세절기. 그게 바로 레위기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 우리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 무슨 작품? 우리 이미 작품을 갖고 있어요. 복음 세천명의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고 언제나 해요. 여러분 복음 세천명을 누리다 보니까 내 기도에 자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식기도 무식기도 집중기도 암만 얘기해도 우리 전에 어떻게까지 가야 돼? 지금 나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서 777 기도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표는 뭡니까? 이게 민수기입니다. 가나안 들어가는 시간표가 뭐냐? 바로 12지역이 확정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777 기도가 진행되면서 언약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사람 주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전도지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지교의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한테 이제 우리 김영자 장로님이나 옛날 정정석 조사님이나 이런 했을 때 유목사님에게 지교의 자격증을 받았잖아요. 그런 입장이니까 모델로 서셔야 돼.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777 기도가 진행되면서 언약이 확고되는 내 지역이 설정이 되면 거기가 전도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때부터 우리 교회의 부흥이 시작돼서 3천 제자가 모여지고 1만 전도 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777 기도하는 것을 안 하시는 분들은 빨리 싸워요. 그 흑암망대랑 싸워. 왜? 흑암망대 안 무너져가지고 이게 절대망대가 안 쓰는 거예요. 아셨죠? 안 하는 분은 그냥 배짱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흑암망대를 내가 못 이겨서 그런 거. 이겨야 돼요. 확 엎어뜨리고 해야 돼요. 하면 되는데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 신장로님이 많이 12시 깐당깐당 해가지고 하더니 요즘 딱 갱신해가지고 아침에 딱 하시고 출근하시더라고요. 잘하는 거. 벌써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직 우리 가족이니까 막 해야 돼. 정장로님은 아직도 아슬아슬하게. 내가 우리 집사람 여보 15분만 듣게 하면 당신 제일 먼저 하는 거야. 12시 1분에 하면은 그날 1등이야. 1파야. 우리 박인석 장로님은 목사님 어제 못해서 오늘 2개 합니다. 이야, 망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말이죠. 여러분 도전하세요. 하면 재밌어요. 이옥순 장로님, 시끄러워요. 그렇게 하는 거 안 돼. 올려야 돼. 올리지 않는 건 소용없어. 원래 우리의 아주 SNS 대장이지만 이제 하는 거 배우면 돼. 하면 되니까 다 올리세요. 이제 신방할 거야. 신방에서 할 거야. 뭐 힘들어? 이거 녹음 누르고 읽고 녹음해서 올리고 그게 뭐 힘들어요. 하면 되는데. 근데 하는 사람은 쉽지만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엄청 여리고성 도는 것이 힘들어. 근데 한번 해보세요. 시간표가 만들었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가 신명기예요. 이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렘넌트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거예요. 응답과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상타는 아이들에게 제게 테필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자. 우리 하준이 성인식 하는데 이게 테필린을 안 했어. 미안해. 이따가 와. 엄마랑 같이 와. 테필린 목사님이 이거 줄 거야. 쉐마 이스라엘 여기 이거 있어. 팔찌 있어. 쉐마 이스라엘 팔찌. 알았지? 알았죠? 엄마? 성인식한 엄마. 자. 성인식한 부모님이 성인식한 아들, 딸 데리고 오면 내가 팔찌 채워줄 거야. 엄마랑 같이 와야 반드시 돼. 그래서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가 이스라엘 섬기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언약적 축복이에요. 응답적 축복이에요. 이 여러분 복음 왕가를 만들어줬어요. 피하지 말아요. 복음 왕가라고 주장해야 돼. 그렇죠? 여기 보면 오늘 교회 일찍 오신 분들은 이거 표 나눠줬는데 김영자 장로님 여기를 딱 주면서 요 뒤통수 요 대갈통 이건 신태양이야. 안 보이죠? 요 신태양이야. 다 이렇게 다락방 다. 이거 필요하신 분은 얘기 안 하면 안 줍니다. 얘기를 해야 돼. 달라 그래야지. 달라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하면 달라면 줘요. 여기도 붙이고 성경책에도 붙이고 막 안방에도 붙이고 거울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막 붙여요. 붙여서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문을 만들고 가문을 넓혀요. 자, 이왕 왔으니까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는 237 드론 퀴즈 랩넌트 하는 것이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잖아요. 여기 우리 지금 이스라엘 랩넌트 둘레 여섯 일곱 명. 이스라엘 랩넌트 7명인데 율리아는 저기 결혼해 왔으니까 여기 있고요. 신랑이 잘 알아서 하겠지.
아직 영주권이 안 나와가지고 그 거소증이 안 나와가지고 좀 어려워서 움직이기 어렵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지? 우리 렘넌트들. 이 조그만 안에 있는 것도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 여기 우리 렘넌트들도 있고, 17개의 237 나라 렘넌트들이 이번 WRC가 더 찾을 거야. 너한테 등록하면은 내가 1만 달러 장학금 줄 거다. 그랬더니 목사님 1만 달러면 1,500만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한꺼번에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정말 10달러만 줘도요 엄청 큰 돈이야. 엄청 큰 돈이야. 왜? 아버지가 봉급받는 게 30달러야. 그 얘가 10달러 장학금 받으면 가정을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받았잖아요. 스웨덴에서 장학금 받은 유광수 목사님, 우리 고아원에서 아이들이 10달러로 생일 헌금 받았던 그 아이들이 좋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이 목사님 237 드론 퀴즈 1만 달러 헌금에 나 참여할게요. 제가 10달러씩 같이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 좋죠. 그럼 나는 9,990달러 바꾸면 되지. 여러분 10달러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게 우리의 복음 왕가의 가문을 넓히는 거예요. 렘넌트를, 전 세계의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스웨덴 사람이 유광수라는 학생에게 장학금 얼마 줄 때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물론 기대는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아까 절대망대, 나를 복음으로 세웠으니까 나를 복음의 망대로 아브라함처럼 살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복음의 가정으로 이삭처럼 그 가정을 완성시켜요. 거기서 나오는 쌍둥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문을 12자손을 만들어서 12지파가 구성이 돼서 결국 요셉처럼 세계복음화하잖아요. 시작은 어디입니까? 언약까지는 아브라함 하나였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왕가 가문 만들기 기도하면서 새로운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복음 왕가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복음 왕가가 가문이 형성되고 가문이 세계로 넓혀지는 응답도 알게 하셨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구호만이 아니라 237 5천 종족이 그냥 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적인 응답이 누리도록 우리 수원인만을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